영광스럽게 여겨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6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딱 닥쳐오니까요. 작년 2월이 떠올랐어요. 작년 2월에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고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를 때,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병인지도 모를 때,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유튜브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음향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리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참 그때의 기점으로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4차 대유행이 더 먼저 들어올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지금 이 상황은 결코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국교수협의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쉽게 번역하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뜻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조명해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게 소재가 되고 또 주제가 돼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로남불, 이건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머리가 좋으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신조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말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집에 있는데 나는 옳다, 이러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누군가가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언제쯤 경험하냐면 주차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옆에 벤츠가 주차가 돼 있잖아요. 신경이 쓰여요. 차에서 센서가 삐삐삐삐 울리는데 못 믿겠어요. 그 지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는데, 옆에 아무도 없거나 우리나라 차가 있다고 하면, 물론 우리나라 차도 되게 좋은 차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2001년식 LPG로 주유를 하는 카렌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된 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게 오래되기도 했고 흠집도 많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차다 보니까 그 차를 탈 때는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주차해도 박아도 박았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시절에 가정신방을 요청했어요. 겨울인데 가정신방을 가려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여러분들 혹시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상상이 되실 텐데, 일산병원 앞 그 도로에서 차가 선 거예요. 와, 진짜 그때는 주님의 이름이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죽어도 되는데 신방은 가고 죽겠습니다. 제발 좀 이 차를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오고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선생님 차량이 TBS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러면서 급박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 차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제가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했었을 때 내가 옳으냐, 내가 좋으냐, 내가 잘못되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늘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웃들, 이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시편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이 구조적으로 그 수미상관 들어보셨죠? 앞과 뒤가 똑같다. 이 수미상관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편의상 1절과 9절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절 9절은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약자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가 아까 개역 개정 말씀으로 좀 보았는데요. 주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보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역이 훨씬 더 뉘앙스를 잘 살렸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 가운데 지금 자기가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섭리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는 놀라운 여러 가지 고백들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표현으로 지금 다윗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망령된 사람의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온 땅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의 신관과는 좀 다르게 지역신 개념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요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야,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을 잠재울 신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한번 해보자. 왜 그랬냐면 바다 한 지점, 지금 이 지점이 굉장히 애매한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 무슨 개념이 있었다고요? 지역신 개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출애굽 때,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놀라운 이적과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 바로의 생각에는 내가 통치하고 있는, 신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이집트 땅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이 와서 기적을 행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긴 내 나와발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긴 내 땅인데.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저 강 건너 넘어온 사람들,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저 강 건너 넘어온 사람들의 지역신인 줄만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파라오만 놀라게 했나요? 아니에요. 모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 체계들이 하나하나씩 붕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시면서도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이들의 창조주가 되심을 선언하여 주셨고 드러내셨어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있는 이 지금 지점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왜 대단할까요? 지금 내가 있는 지역, 이곳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 인지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초월하여서 이 온 땅에 임재하고 계시는 충만한 영광의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만 몰두하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 보여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볼까요? 화면에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통치행위 중에, 주인 되심의 통치행위 중에 뭐가 있냐? 지어가심,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새 창조를 행하시죠. 옛 사람이 지나가게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인가요? 내가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내가 우러러보고 있는 그 무엇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약자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주보 말씀, 세번역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참고해서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말씀 함께 참고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이 단어는요, 은유적으로 약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약자들이 지금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상황을 또 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튼튼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뜨거운 부서, 가장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는 부서를 유아유치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요 1970년대 여의도 광장이에요. 그냥 정의정 간사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애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정의정 간사님 나오셔가지고 애들을 막 결단도 시켰다가 회개도 시켰다가 감사도 시켰다가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저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층 조금 올라가면 초등부가 있습니다. 초등부는 어떨까요?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김수경 간사님께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만 애들이 그냥 무표정으로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 죄인이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 한층 더 올라가 볼까요?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부서들이에요. 한층 더 올라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요 하나님 어떠한 반응을 원하실까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함과 순진함으로 나오는, 내가 연약하지만 아는 건 잘 없지만 그냥 주님 좋아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도하심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요새가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시편 곳곳에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할 때 다윗이 의지하였던 것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함께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골리앗이라는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대적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
그 삶을, 자신의 삶을 온 피조물들과 비교를 해요. 근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 우주에서 보면 사람이 참 작은 미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미물처럼 보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승리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로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보 말씀 함께 참고해 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 자신 안에 있는 그 친절함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약한 자들이 승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승리를 약속하심이 결코 우리 안에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5절부터 8절까지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신다라는 이 단락에서의 내용은 아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청지기로 부르심에 순종하라.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청지기로 부르심에 순종하라. 청지기로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불렀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겁니다. 심지어 표현도 어떻습니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이에요. 아무거나 갖다 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쓰실 수 있는 이 영광과 존귀의 왕관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와만 1+1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인 통치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피조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경영하고 가꾸고 다스리도록 인도하셨다, 위임하셨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과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존귀한 부르심을요, 가끔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도록 만드셨는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무엇들을 기능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도구화하고 우리의 성취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단순히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무엇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어떻게 발견이 되냐?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경향도 가끔 보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존귀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질 때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도전처럼 청지기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청지기예요? 존귀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그 청지기로 다스리고 이것들을 가꾸고 할 그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믿음들이 자꾸만 사라져 갈까요?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자꾸만 이와 같은 영광을 상실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자꾸만 심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상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부르심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아까 우리가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 삶에 실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기타로 찬양인도 정말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이 기타라는 악기가 어떠한 악기인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이 기타가 목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에 굉장히 민감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습도에 따라서 튜닝을 잘 해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줄과 아무리 좋은 재질로 이 몸체, 이 바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기타는 연주하기 직전마다 튜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튜닝이 필요한 연약함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기타라는 악기처럼 말이죠. 그리고요,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름답게 여기시는데 왜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놓치고 무엇으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돼요. 우리는요, 우리 내면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력서 한 줄을 늘리는데 훨씬 더 집중합니다. 내 등기부 등본을 바꾸어내는데 훨씬 더 집중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집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들이시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 철이 오면 지하철 환승하듯이 2호선에서 3호선 갈아타듯이 그렇게 갈아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집이 보이질 않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그 무엇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무엇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달래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이들이 시험철을 앞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기도가 다 똑같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종교가 통일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있어요. 하나님, 내일 학교에 불이 나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미뤄지게. 뭐 이런 좀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이렇게 잘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1층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이 편의점에 복권을 파는데 지금 당장 바로 가서 긁으면 50억이 당첨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 하고 가야 되잖아요.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제가 먼저 내려갈 수 있어요. 더 많은 11조 헌금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기분, 분위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게 확실히 될 걸 믿는다, 그럼 그걸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확실히만 알 수 있다면요. 내가 진짜 이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이 낫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거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자꾸 상황에 가두어서 나의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영광스럽다라고 자꾸 착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요식행위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귀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방학을 해서 좀 살 것 같은데 학기 중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철 2호선을 타러 가는데 뛰어갑니다. 그런데 퇴근할 때도 사람들 안 밀리는 시간을 위해서 또 뛰어다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메뚜기도 아니고 풀쩍풀쩍 출퇴근 시간에 계속 뛰어다니니까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아침 경건의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아침 경건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보내시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이 만나는 곳에 나의 임재가 있다. 내가 너를 그 학교에 보냈고 네가 나에게 보냄을 받았으니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모든 상황들이 다 짜증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거 말고 내가 플렉스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다 각자 그런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집에 가보십시오. 집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좀 아이들이 부르면 한 번에 좀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잘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이 부르면 한 번에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대답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 왜 대답이 없으면 안 들렸다고. 놀라운 선택적 청각 능력입니다. 안 들린 게 아니라 안 들은 거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도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우리 집에 오셔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오시고 또 여기 또 일하시는 또 우리 여성 자매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집구석이 난장판이 돼 있으면 이거 누가 그랬어?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귀한 여겨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먼저 아무런 이유와 조건과 대가를 받지 않고 귀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나 자신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가 지옥같이 여기는 그 직장, 내가 쳐다보고 싶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 내가 가고 싶지 않는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미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귀한 여기심들이 사라진다고. 왜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스스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 경향성이 뭐냐면 생산성입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게 지금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지를 집중해요.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국 이전에, 그러니까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저희 카페가 토요일에 부흥을 했습니다. 막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애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이제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소그룹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자마자 애들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구나 해요. 근데 첫 손님은 늘 단골 손님 애들이 오거든요. 아까 그 친구들이 제가 그 주보 광고에서 소개한 이 북클럽이 아니죠. 그 커피 앤 독서 교실, 여기에 초청된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들이 오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음료도 주문을 합니다. 우리 카페는 1인 1주문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서 좌정하고 음료수를 경건하게 마십니다. 아이들한테 또 고마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걔네들이 되게 만들기 쉬운 음료수들을 주로 시켜요. 복숭아 에이드, 복숭아 아이스티 이런 거 물만 타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쁜데 막 스무디 시킨다. 햄치즈 토스트는 없어요? 아 잠깐만요, 모짜렐라로 할게요. 막 그러면 막 레이저가 나가요 막. 웬만하면 좀 딴 것 좀 시켜 먹지. 꼭 이럴 때 햄치즈 먹어야겠냐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요,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생산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에만 집중을 하니까 쉽고 빠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마음을 가지면서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참 나쁜 마음을 먹을까요? 제 안에 악마성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들도 내가 이 교회로 보내었다. 여러분, 표면상으로 여기가 카페지만 사실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사실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임재하신 그곳에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고 그 존재가 교회가 되잖아요. 저도 교회고 이 사람들은 그 교회로 초청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들을 향해서 스무디를 시켰다는 이유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할 때 이제 일병 진급을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평소에는 늘 군 차량만 타고 다니다가 사제 차량을 드디어 배차를 받았습니다. 사제 차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외부 세상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 군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현대에서 만든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사제 차량을 제가 배차를 받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군 차량은 소리도 막 이러면서 막 옆에 이 선탑자가 소리가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런데 제가 막 왼쪽으로 가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차량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쉴만한 물가하고 푸른 초장입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라디오가 나옵니다. 그 차량을 타고 제가 이제 군수 물품을 타러 이제 가는데, 이제 옆에 타고 계셨던, 아직도 제가 그분 성함을 잊지를 못해요. 심의호 상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선탑자로 이제 저와 함께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차를 처음 몰아보니까 이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센서가 없거든요, 후방 센서가. 창고 앞에 차를 대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잘 됐다 생각하고 차를 딱 주차를 했는데, 한 5분 뒤쯤에 누가 제 차문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더니 잠깐 내려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뒤를 봐, 네가 지금 주차해서 지금 벽이 망가졌잖아. 제가 보니까 제가 차로 벽을 그냥 아작을 내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된 줄을. 그래서 저는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거 뭐 피해 있는데 이거 저한테 청구하세요. 됐죠? 이러고 저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그분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선탑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간부는 병사들이 책임지지 못할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늘 병사들에게도 존댓말 쓰셨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분을 잊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물론 직업 정신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책임감을 발휘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느껴졌던 그 감정이 뭐냐면 여겨짐이었어요.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소속감 있는, 이 사람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그 병사가 맞구나. 너무 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겨짐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로 여겨짐이 있게 될 때요, 우리 안에 참 안정감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런 안정감들이 자꾸만 다른 것에서 찾게 됨으로써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해보셨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현상적으로 잠시 해결될 수는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아 라고 내던져버린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분이 대신 온전하게 사람에게 쓰여진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그분이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구나,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같이 여기는 내 직장, 내가 쳐다보기 싫은 내 가정,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임재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함께 하심.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비록 살 집이 없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여겨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쓰신 그 관이요, 그 관으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영광이, 그 다스림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의 다스림 앞에 만물이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해결받기 원했던 그 현실적인 문제도 복종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상황의 주인이 여전히 예수님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상황의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능력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상황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광야가 천국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여겨짐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여겨짐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여겨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귀한 여겨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자리, 그것들이 하나님 보내신 귀한 자리구나로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분, 신학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영성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꼭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이 책의 서문의 그 가장 앞부분, 이제 1단원이죠. 1단원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이분이 자신의 3명의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태우고 저 멀리 이제 미국의 집회를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 원주민 그 지역에 이제 특강을 하러, 아내가 그곳을 다니거든요. 특강을 하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 마주편에서 덤프 트럭이 140km로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원주민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옆에 임신한 아내도 타고 있었는데 그 트럭에요. 그 아내도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처 선생님께서 타고 계셨던, 이 교수님께서 타고 계셨던 이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어머니, 2명의 딸, 아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시천 목사님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쭉 반출을 하는데, 이 슬픔을 통해서 내가 보게 할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을 한 과정 한 곱이 한 곱이 지나가게 하셔서 나중에 그분이 책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고난은 슬픔의 시작이자 기쁨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짐이 한순간 한순간 그 사람을 빚어가고 다져갔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겨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편을 편곡해서 이제